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여기 부림의 시대를 살았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로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였고 한 가족의 존귀한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녀가 없는 것이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흠이 되는 일은 아니죠. 게다가 여러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임신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의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아는 남편 엘가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며 다정하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정한 남편의 말도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는 아이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한나가 가졌던 깊은 아픔과 핸디캡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와 그녀의 가족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없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과 같은 아픔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아팠을 것입니다. 브닌나의 임신을 보며 한나는 통곡하며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 왜 나에게는 이다지도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라며 묻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토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며 고민하고 기도하며 얻은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생로병사의 인생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서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우연이고 자연의 섭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목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물으라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자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 고백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하나조차도 남들에게는 자연의 순리에 의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만일 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녀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임신의 소식은 없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했기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육신의 목숨은 붙어 있으되 참된 생명이 없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통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영적 불임의 시대를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고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성경의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불임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임의 시대에 우리의 아픔과 핸디캡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아픔은 변하여 찬송의 제목이 될 것이며 우리의 아픔과 핸디캡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불임의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참된 생명의 잉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